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님 김선춘, 우리 어머니 안선남에게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 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영원히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희망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업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받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 am the way and truth and the life. Nobody comes unto the Father only by me.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과 모든 가축들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에는 안식했어요.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천하 만물 가운데서 누리고 함께 누리고자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육신을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은 아담이 되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세계에 모든 것은 먹지 말라고 딱 하나의 계명, 명령을,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거는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모든 실과가 있었습니다. 다 먹어도 돼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단 하나,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다. 그 계명이 선악과를 구별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탄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는지 용납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영계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했던 것이죠. 참으로 선악과를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와서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따서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네가 이것을 따서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정말 그럴싸한 말에 현혹이 되어서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구별하는 실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 권유하니까 아담이 같이 먹었어요. 그 먹고 나니까 정말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옷을 벗은 모습을 보고는 부끄러워서 숲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원래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아담은 하나님께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담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타락이었어요. 그거 타락으로 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핏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만드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하나님부터 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평생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됐고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타락, 그 죄의 삭시, 엄청난 죄의 삭심, 그 타락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한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므로써.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흠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죄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흠없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에 이끌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unexpectedly 임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재훈이를 키우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지지 못하겠구나. 나도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질 테인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왜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시다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의문은 더욱더 증폭이 되어서 그래 그렇다면 교회라는 데를 한번 나가봐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올라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도무지 들리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느냐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그 성경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되지도 않는 기도를 5분 10분
하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기를 한 달여 두 달여 지냈을 때 어느 날 제가 이 딱딱한 말씀을 계속해서 한 두 달간 들었을 때, 날마다 들었을 때 어느 날 마음에서 울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육신의 아들 재훈이를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느냐. 답답하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자폐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느냐? 그렇지, 답답하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래전부터 나를 애타게 찾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순식간에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재훈이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심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순간 저는 재훈이가 나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 재훈이는 복의 통로자구나. 내가 재훈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노력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술과 담배를 하루 만에 다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공부를 하라는 마음을 불같이 불러일으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네가 왜 그 나이에 50이 다 된 나이에 공부를 하러 미국을 가느냐. 가면은 개고생을 한다. 뭘 먹고 살래? 어떻게 살래? 그러나 그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눈을 질끈 감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면에서 울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미국을 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인이 엄마, 우리 장모님의 딸이죠.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설득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설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것은 저는 공부를 하려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왔지만은 영인이 엄마는 그래, 저희가 아들을 위해서 미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여간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미국으로 우리는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신문도 없고 그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믿어 정하신 사람들 통해서 다 돕는 사람들을 주셨고, 아버님 보십시오. 오늘날 그 어렵게 15년 전에 이곳에 왔지만은 저희들이 숙식할 곳이 없습니까? 교회 예배당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 길을 가게 하고 살게 하신 거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이곳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또 만나서 오늘 예배당으로 인도했을까요? 도무지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먼저 재훈이를 부르고, 재훈이를 통해서 사이인 저를 부르고, 사이인 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을 부르시는 것이죠. 아버님, 어머님,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형제들을 보십시다. 동생 6명들이 다 미국에 갔다고 아버님 얼마나 섭섭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님의 그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미국으로 부르시고 미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다 예수님 믿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님과 어머니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당신이 계시다면 제가 이 아들을 책임질 수 없는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깨우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견디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재훈이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래, 지금까지 나를 견인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사람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명이 80에서 90이요. 요즘은 장수한다고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속히 갑니다. 이 겉사람은 곧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 다음의 삶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은 즉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석자할 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해요. 지옥의 부활로 떨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왜? 우리는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난데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냐. 이것이 타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준영이 사랑하시죠? 재훈이 사랑하시죠? 또 우리 영인이, 또 태호 소연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저에게도 느끼게 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아버님 마음에 들어가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귀한 세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음은 닫혀 있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권위할 때 눈을 질끈 감고 당신이 계시면은 내가 받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례식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깨달을 때 이러한 기쁨의 세상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나라가 있구나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두 임재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3명 있잖아요.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곧 벗어버리는 날 새롭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크리스천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나라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기쁨의 노래를 주님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김선춘, 아버님 김선춘, 어머님 안성남 일어나셨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김선춘, 어머님 안성남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죄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만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선춘 아버님과 안순남 어머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님 김선준 어머니 안순남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아버님 김선춘 어머니 안순남은 교회의 정치와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알케시아 장로교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나오세요. 여기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기 바라보고 여기 모자 벗으세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선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고 어머니 나오세요. 아버님 서 계세요. 앉으세요. 세례를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안산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을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김선춘 어머니 안순남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을 부르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니를 영원한 생명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고 구원을 상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믿음을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님 김선춘에게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공급하여 주실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합니다. 해외 한인 장로의 알테시아 장로교회의 김선춘 안선남을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부르고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해변서 따라서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것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앉아 계세요. 네, 잠깐 이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저씨가 하셔야 되니까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였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몸된 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주님의 몸된 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잔을 드사 축사하시고 잔을 넣었습니다. 포도주를, 이 잔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피가 우리 몸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잔을 받도록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피와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김선춘, 어머니 안선남과 사랑하는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알테시아 장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